교회력으로 할 때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환호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환호했다 해서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궤까지 맡겼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불법 재판을 받고 급기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이 군중들 소리에 겁을 먹고 예수를 그 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한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노예나 흉악범들만 처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벌을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에게 언도해 버렸습니다. 고난주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 과정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가, 이걸 묘사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상으로 십자가 지셨다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끔찍한 고통 짐작할 수 있지만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크길래 예수가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비겁한 배신, 베드로의 부인, 빌라도의 비겁한 타협,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기준 없이 흔들리는 군중들의 이 죄성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죄가 나한테는 없는지, 내 죄가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런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대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도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왜 주님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 죄가 얼마나 극심하길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온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 살인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형 집행하는 과정이 묘사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6절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브라이토리움, 이것은 군대 진영의 장군 텐트나 본부를 말하는데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 군대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 스페이라, 이것은 이 군단의 10분의 1 규모인 천부장 휘하의 300명에서 500명의 보병 병력을 말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 형 집행하려면 몇 사람만 가면 될 터인데 이 예수 한 사람, 물론 강도 2사람 더 있었다 할지라도 요 3명 형 집행하려고 온 군대, 수백 명의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마 혹시 있을지 모를 이 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300명대는 500명대는 큰 군대가 다 모여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무기와 힘을 가졌던 이 군인들이 연약한 예수님 한 사람을 놀잇감처럼 놀리고 희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20절에 보면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다 하는 걸 봐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을 겁니다. 보통 자색 옷이라고 하면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임금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 이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고급 옷감으로 임금의 옷을 입힌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7장의 표현들을 하면 로마 군병들이 입던 이 홍포 붉은색 옷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망토 같은 것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입히면서 야, 자색 옷이야, 왕의 옷 한번 입어보지 하고 왕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인한 장난기가 발동한 어떤 군인들은 17절 뒤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했습니다. 네가 왕이라며 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즉흥적으로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푹 씌워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장난으로 씌웠지만 날카로운 나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예민한 신경을 파고들어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머리에 혈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머리는 검붉은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손에 왕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쥐어줍니다. 네가 왕이니까 지휘봉 한번 들어봐. 예수에게 완벽한 왕의 모습을 재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롱합니다. 18절입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극진한 예를 갖추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지요, 유대인 왕 만세,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게 너희들 왕이야 하며 유대인 전체를 조롱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지만 가짜 왕으로 놀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군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진실을 정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왕의 호를 풍자하면서 예수의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그것으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꿇어 절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당시 충성의 표시로 입맞춤을 했는데, 입맞춤이 아니라 침을 뱉었다는 것은 반대로 더 모욕적인 동작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꿇어 절을 합니다. 머리를 후려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으면서 무언으로 말하는 것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왕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힘 한 번 못 써주면서 네가 왕이야? 자주색 왕복 입고 가시 면류관 쓰고 갈대 지팡이 들고 있으니 왕 모양이 나긴 나는데 절 받아 보시지요?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께서, 천군 천사를 부리면 당장에도 썰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죄인 인간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치욕스러운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실컷 놀려대고 실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대개는 십자가 형벌을 취할 때 옷을 벗기운 채로 형장으로 끌고 갔지만 유월절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밀란이 나면 안 되지 싶어서 다시 옷을 입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로마 군인들이 홍포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조았다가 다시 빼앗고 왕놀이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을까요? 그냥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형만 집행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이토록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짓밟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무슨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무슨 밀란을 일으켜서 반란 진압하려고 군인들이 더 여러 번 출동해서 피곤했던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나 로마 군대를 무시하거나 모욕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악감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통신앙을 거부하는 이단자다 이렇게 낙인 찍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예수는 그렇게 악감을 품을 분도 아니고 위험한 인물도 아니고 자기들을 피곤하게 하는 인물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러던데 힘없이 끌려온
쓰러뜨리면 넘어지고 밟으면 밟히는 약해 빠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왜 그토록 모독하고 험하게 대했을까요? 성경은 그냥 로마 군인들은 원래 포악하고 나쁜 놈들이다, 이거 고발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런 사악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심성 속에도 잠재해 있음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묘사된 군인들의 모습은, 특별히 성경이 묘사하는 모습은요, 그들의 폭력성이나 잔인함 이전에 약자에게 함부로 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행동하는 비열함, 남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를 희롱하고 천하고 너절하게 행동하는 비열함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 상관한 데는 꼼짝도 안 했을 거예요. 꼼짝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웃기고 있네. 이 예수는 십자가형 선고 받은 놈이니 인간 취급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죽을 놈인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녀석이 대항할 힘이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얼빠진 놈, 제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얕잡아 본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동료들이 제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달려들어서 무시해도, 장난감처럼 다루어도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을 거고 이 사람도 저항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칼과 창을 들고 채찍을 휘두르는 군인들 앞에 여러분은 맨몸으로 나가가서 우리 예수님께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난 다르다고, 나는 저 로마 군인 같지 않다고, 나는 정의롭다고, 나는 늘 약자 편이고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현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때까지도 살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히려 말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요, 제가 저 예수님 제자입니다,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묵묵히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들이고 배반당하고 버림받으면서도 아무 대꾸하지 않는, 아무 말 없이 조롱과 채찍질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저런 조롱까지 받아내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같이 조롱했을까요? 아마 대놓고 같이 조롱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약해지신 예수님, 희롱받는 예수님, 맞아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최소한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고 멀리하거나 숨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고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부인하고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우리는 얼마나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했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상황 따라 눈치 보며 말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편의를 쫓고 자기의 안정을 쫓지 않습니까?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내가 당장 다치지 않고 내 신상에 해가 되지 않는 쪽 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선한 것 같고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자기 이기심, 자기 자존심, 자기 안정, 자기 편의를 쫓아 움직이면서 그러다가 나보다 약한 자가 등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지는 그 비열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까 그런 모습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허름해 보이고 배운 것이 적어 보이고 돈도 건세도 없어 보여서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인류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권력도 돈도 심지어 인격도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머리를 숙이면서 아유 몰라 뵀습니다 태도가 돌변한 적이 있다면, 아유 몰라 뵀습니다 하고 태도가 돌변한 적이 있다면 그 전에 우리는 비열하게 행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준으로 은근히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몰라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로마 군인들과 다를 바 없는 야비함, 비열함, 죄된 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약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조롱하는 일,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히 여기고 어떤 생명도 업신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존중심,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힘 있다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내가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이 비열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의 희롱, 그들의 비열함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힘으로 무시하고 깔보는 자들을 더 강력한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열한 사람들, 힘으로 달려드는 사람들 더 큰 힘으로 무너뜨리고 망해버리고 밟아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비열하게 굴며 놀려대는 그들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녹여내셨습니다. 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열한 자를,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약해 보이니까 조롱하고 비웃어요.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가 이 비열한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뿐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용서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열하게 구는 자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누르는 것, 세상은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힘으로 공격하면 또 더 큰 힘을 모아서 저항하고, 그러면 저쪽은 또 더 큰 힘으로 맞서 싸우고, 그래서 힘으로 싸우는 곳에는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만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받아내심으로 싸움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힘으로 저항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힘이 가장 중요하죠. 그들의 우상은 힘이에요. 그래서 희롱받으면 참지 못하고 더 큰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 희롱을 묵묵히 받아내시는 예수님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힘 못 쓰는 비열하고 야비한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옳은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정의를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될 때, 편안한 길일 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유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짐승처럼 날뛰도록 내버려 뒀더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어리석은 우매함, 약속을 어기는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게 다 힘을 숭상하는 자들, 세상 반보로 살아가는 자들의 죄악들이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죄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죄인은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실은 더럽고 야비합니다. 이들에게 양보, 아량, 감사, 여유, 칭찬,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유,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로마 군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를 몇 년째 믿는데 그래도 내가 저 로마 군인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속에 이 죄성이 남아있구나,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난 안 될 놈이야, 지금도 난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제일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많이 성숙한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많은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던 자이고 자신에겐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자가 신앙을 가진 자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인생 최대의 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옛사람, 죄의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죄를 죽여버리고 비열함을 없애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비열함도 밟아내시는 그 사랑과 용서를 해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조롱할 때 힘센 자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자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게 권력이나 힘이 주어졌을 때 힘 있다고 힘으로 남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비열한 자도, 심지어 십자가를 거부하고 희롱하고 대적하는 자까지도,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까지도 그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요 교회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거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으로 눌러버리고 심판해버리겠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비방한다고 해서 저놈도 확 망해버려라 저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이 없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저주하거나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처럼 비열한 자들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일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진실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조롱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느냐. 처참히 죽어가는 예수님 밑에 예수님께서 벗기운 그 옷을 가지고 통으로 짜서 나눌 수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휘덕거리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옆에 있던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자기도 죽는 주제에 예수님을 놀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이 모든 비열한 자들을 품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품어내고 용서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비열함을 받아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생각, 내 말, 내 행실, 내 품격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눈 부릅뜨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이 마음이 없는 거죠. 누가 좀 부족해 보인다고 무시하는 말투로 경멸하고 있다면,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야비하게 포악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할 때 비난하지 말고 그들도 품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인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방식을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 말로 흘러나와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면 우리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같이 할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 이 정도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됨을 깊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깊은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웃을 수가 없어요.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새 성품, 새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힘으로 공격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자들을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품어내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열하지 않은 거예요. 비열한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힘으로 눌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넉넉함, 아량,
품어내고 용납함,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갤럽 조사를 해서 종교인들 가운데 누가 가장 아량이 많고 속이 넓으냐 이 질문을 했는데 1등이 불교고 2등이 천주교고 꼴찌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곡되게 받아들였어요. 나만 사랑해서 나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저 지옥 땔감으로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마음이 품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로마 군인같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비열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나의 신앙, 인격, 품격, 성실함, 정의로움, 거룩함, 공평함, 음란하지 않음, 난 도직들도 한 번도 안 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돈도 잘 쓰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뭐 저딴 식으로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나의 도덕적인 우월함과 신앙의 우월함으로 남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있다면,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런 식으로 살고 있어 하고 남을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힘있다고 힘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 비열함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지는 것은 죽어도 싫다, 무시받는 건 못 참아, 희롱받고 싶지 않아, 언제나 당당하고 싶고 떳떳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못 배웠다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무시한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왜 그 조롱을 받아내고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비열함, 사악함,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못 참아요. 조금만 상처 줘도 많이 마음을 상처를 입어요. 남들 앞에 겸손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아요. 이런 자세가 바로 자기 죄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불쌍히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가진 비열한 이런 우리들을 다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교만하고 가식적인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요, 한동안 그랬어요. 다른 건 내가 다 괜찮은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내가 못 본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아유 속상해,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어, 이런 식의 말을 동료들에게도 주변에도 했던 기억이 나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면 그런 잘난 척하는 사람까지도, 가식적인 사람도, 비열한 사람도 몰라서 저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구나,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금방 떨고 교만하게 굴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밟아주고 창피 주면 돌아올까요? 더 딱딱해집니다.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들어볼 기회가, 느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고 계신데 그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눌러버리고 밟아버리고 비난하고 창피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정신을 불어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결단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죽여 없애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로마 군인,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 줏대 없는 군중들, 자기 권력 지키기에 급급한 빌라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포악한, 파렴치한, 비겁한, 비열함,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이 비열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확인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지금 누가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다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또다시 조롱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자기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없도록, 상처받는 자가 없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힘으로 우리를 조롱할 때에 똑같이 힘으로 저항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비열함과 조롱을 받아내고 녹여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무시받고는 못 살겠다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시받지 않으려고, 남부럽지 않게 폼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보다 더 많은 힘과 돈과 권력으로 사람 숫자로 세상과 맞짱 뜨려고 하는 저급한 생각을 버리시고 기꺼이 그들의 조롱과 비열함을 받아내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세상의 희롱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똑같이 힘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 코로나나 이런저런 문제로 기독교를 박해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언론 플레이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한테 덤벼들면 당신들 표 안 줘, 윽박지르는 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니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들이 약해 보여서 희롱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강한 것을 추구하는 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요, 쟤네들이 권력의 맛을 몰라서 그렇지, 돈 맛을 몰라서 그렇지, 저렇게 땅의 것 욕심내지 않고 하늘 것만 바라보고 산다고 저렇게 다 퍼주고 베풀면 결국은 손해보고 망할 텐데, 결국은 자기만 거지 될 텐데, 바보같이 산다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너무 순박하게 산다고 그래서 희롱하나요? 너무 약해 보여서, 너무 순진해 보여서 함부로 우리를 짓밟고 희롱하나요? 그런 이유라면 그런 희롱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희롱을 받아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밟았는데도 눈빛을 보니까 억울해하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아니 저들이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인간들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억압받고 조롱당하면서도 당당하고 여유로울까? 저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러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를 품어주네,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하고 놀래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왜 조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으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알고 기독교 교리가 뭔지 알아요. 아니 니네들 뭐 죽으면 천국 간다며 왜 세상 거 그렇게 붙들고 있어?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다를 바 하나도 없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다며 왜 너희들은 예수 십자가 안 지는 거야? 우리보다 욕심이 더 많네 하면서 희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복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욕먹고 있는 것은 이런 일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욕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야 저런 식으로 살다가 다 망할 텐데 바보같이 하고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갇혀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 군인들의 희롱 속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하고 조롱하고 불렀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진실로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우리는 장난치며 무릎 꿇었는데 정말 저분이 왕이시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시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수토록 돌릴지어다. 죽임 당하여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만 수천의 천사와 생물과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어떤 비열한 자들까지도 품어내고 받아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주님입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힘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힘없다고 날 무시해. 내가 힘 있으면 너를 눌려버릴 텐데. 이런 것들이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주님 안에 있고 힘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는 자들은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야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피 밤을 굽이 밤을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부족하면 또 실력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 삶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 신자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편함을 극복해서 많이 가져서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남을 누르는 도구로 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보셨지만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힘 있다고 막 눌러버리려고 하잖아요.
인간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그런 비열함이 있다면, 아니 많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에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어디 덤벼들어 왜 나한테 대들어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지배해야 되고 누군가를 눌러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잘못된 마음, 주님을 떠나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가진 것 보면 또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버려둡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난 중간에 무슨 육체의 아픔, 주님의 아픔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비열함을 제거해달라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일궈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나와서 벌가시고 오직 연락마음에 바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이해하기를 싫어하고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비열함을 걷어내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을 줄 아는, 억지로가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그렇게 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으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 조롱에 불편해하거나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통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아프심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비열함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든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죄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